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죄로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죄인음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죄인음을 송축하리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새벽은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정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새벽마다 주시는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 주시는 주의 음성을 꼭 듣게 하시고 말씀을 들었기에 말씀이 요구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다스림받고 오직 성령으로 인도받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영역까지 달려갈 수 있는 오늘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 계획하시고 디자인하신 그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고 예수와 하마시아 그 복되고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어제 5장 1절부터 아모스가 부르는 슬픈 노래, 왜? 심판이 오는 것을 선지자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심판을 받아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심판이 오고 있으니까 여호와를 찾아라. 여호와를 찾으면 너희가 살게 될 것이다. 너희가 살려면 선을 행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을 들었어요. 그죠? 자, 그런데도 그들은 여호와를 찾지 않고 베델을 찾고, 그들은 여호와를 찾지 않고 길갈을 찾고, 그런데도 그들은 여호와를 찾지 않고 브엘세바를 찾는 우상 숭배지를 쫓아가는 그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예언한 대로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오늘 16절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여호와를 찾고 너희들이 잘못하는 것을 돌이키라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듣지 않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도 너희들이 여호와를 찾지 않으니까, 선을 구하지 않으니까, 정의와 공의를 땅에 던지고 사니까,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 날이 있을 것이다. 모든 거리에서 슬프다 슬프다 하는 날이 임할 것이다. 농부를 부르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꼴을 보다가 울게 하는 날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자, 지금 이 울음은 무슨 울음이죠? 심판의 당에서 슬퍼서 우는 울음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심판을 당해서, 징계를 당해서, 어려움을 당해서 울기 전에 우리가 스스로 울라. 어떤 울음? 회개의 울음을 울기를 원하죠. 지금 울면
너희들은 그날 웃게 될 것이다 이래서 그죠. 지금 웃게 되면은 그날 울게 될 것이다. 바로 우리 주님도 하신 말씀이 바로 그 말이거든요.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일이 예고되어 있다, 이런 일이 온다고 말했다. 그러므로 지금 여호와를 찾고 지금까지 베델을 찾고 길가를 찾고 브엘세바를 찾았던 것 회개하며 울면 이 여호와의 날이 왔을 때,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왔을 때 너희들은 웃게 될 것이다. 근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임할 때까지 회개의 울음을 너희들이 울지 않으면 너희들이 술 취하고 세상 향락에 취하고 너희들은 절대 하나님의 선민이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망하지 않는다고 잘못된 선민의식으로 살면 너희들이 울 날이 있을 것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오늘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있거든. 잘못된 선민의식 기억하십시오. 우리도 잘못된 복음으로 모두가 들림받는다고 착각하고 있다가 그날 울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죠?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자, 그래서 1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게 될 것이고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가는데. 자, 제가 그 말씀에 6절을 참고하자 이래서요.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찰나의 하나님으로 축복하러도 오시고 찰나의 하나님으로 쳐들어오시는데 심판으로 오시는데 여기서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간다 그래서 심판의 하나님으로 지나가서 불로 심판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인 거죠. 찰나의 하나님, 쳐들어오시는 하나님 맞다. 복주기 있어도 쳐들어오시고 심판하기 있어도 쳐들어오시는데 지금 너희들이 울어야 할 때 울지 않고 너희들 세상에 젖어서 너희들 삶을 계속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찾아야 될 것을 찾지 않고 엉뚱한 것을 찾아가 다니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로 심판의 하나님으로 지나가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자, 그 다음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요. 자, 이거 오늘 우리가 이 18절 말씀을 주목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무조건 구원받는다고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이라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고 우리 모두는 오늘날 우리 신약적으로 우리 모두 천국 간다. 주님 오시는 날 다 들림받는다. 그렇게 착각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 화 있을진저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현대계나 다르지 않습니다. 그때도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다 여호와가 오시면 자기들 해방시키러 오시고 자기를 구원하러 오시기 때문에 자기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아름다운 세상을 맞기 때문에 자기들을 괴롭히는 적들을 다 멸해 주시고 자기들은 구원받는 날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여러분 여호와의 날은 우리가 종말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도 하나님을 제대로 잘 섬기고 믿은 사람은 구원의 날이고 기쁨의 날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윈노하고 이 교회 안에 있을지라도 그들이 잘못된 종교놀이를 하고 있으면 그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가 값싼 복음에 잘못된 복음에 우리가 잘못된 은혜주의에 젖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주님 오시는 날 다 들림받을 것이다. 속지 마십시오.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진짜 알곡들만 들림받을 것입니다. 쭉정이들은 하나님의 강풍에 심판의 바람에 불려서 심판받는 장소로 떨어질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하는 말이 이 말이거든요. 너희들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너희 여호와가 오시면 너희들을 구원하고 적들을 심판하고 너희들이 좋은 날, 기쁨의 날, 축제의 날이라고 착각하고 있는데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요. 너희들 그 잘못된 선민의식, 너희들이 그 잘못 변 하나님에 대한 말씀 틀렸다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냐. 그다는 빛의 날이 아니라 어둠의 날이 될 것이다. 누구에게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엉뚱한 종교놀이만 하고 있으며 잘못된 오늘날로 말하면 복음에
잘못된 복음, 내가 편한 복음, 내가 듣기 좋은 복음만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빛의 날이 아니라 어둠의 날이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종말에 대한 말씀도 듣고 있잖아요. 그죠? 그날 들림받는 그날 다 들림받는다. 이건 진짜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진짜 알곡들만, 주님의 정결한 신부들만 그날 들림받을 것입니다. 한 가족 중에서도 진짜만 들림받을 것입니다. 어떤 가정은 아빠만 들림받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가정은 엄마만 들림받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가정은 자녀들만 들림받는 가정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가정은 다 들림받는 가정도 있을 수 있겠죠. 교회 성도들이 예배하고 있습니다. 5천 명이 모였습니다. 5천 명이 다 들림받는다고요? No, 그런 일은 없습니다. 진짜가 들림받을 것이에요. 바로 오늘 18절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냐. 그날은 심판의 날이 되는 날도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날을 바르게 준비한 사람들이 바로 구원의 날, 축제의 날이 될 것이다. 그날까지도 울지 않고, 그날까지도 준비하지 않고, 그날까지도 잘못된 복음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빛의 날이 아니라 어둠의 날이 될 것이다. 누구처럼?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의 자녀라서 절대 심판받지 않는다고 지금 착각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여호와라는 심판의 날을 찾아오고 있다. 왜 선지자가 하는 말을 듣지 않고 있느냐 이 말이죠. 지금도 하나님에 껴있는 종들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모두가 천국 가는 거 아니라고, 좁은 길이라고, 좁은 문이라고, 소수만이 구원받는다고, 들림받는다고, 지금 회개해야 된다고 외치는 종들이 있잖아요. 누구처럼? 아모스처럼, 누구처럼? 이사야처럼, 누구처럼? 에레미야처럼. 그럼 검성에 지금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19절입니다.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한다고 피했는데 곰을 만나거나 혹 집에 들어가서 손에 백을 대었는데 그 집안에 들어왔던 뱀에 물린 같이, 이 심판은 피할 수 없는 심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물에는 촘촘한 거물이나 빠져나갈 틈이 없어요. 심판할 사람은 심판하고 구원할 사람은 분명히 구원하시는 두 가지가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심판의 그물 속에 들어갔는데 내가 빠져나올 수 있다? No.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그날에는 빠져나오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 사자를 피했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서 곰에 만나서 죽는다는 거야. 내가 집까지 안전하게 들어갔다고 하는데 집에 있는 뱀에 물려서 죽는 일이 피할 수 없는 심판, 반드시 심판받을 사람은 심판받는다는 것을 19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날은 빛이 어두운, 빛 없는 어둠이 아니고 아예 빛남이 없는, 빛이 하나도 없는 깜깜한 날이 되는 사람들도 있다.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종말의 날, 주님 오시는 그날도 구원받는다는 사람은 빛의 날이 될 것이요, 축제의 날이 될 것이요. 그러나 심판받는 사람들은 깜깜한 한 줄기 빛도 없는 어둠으로 떨어지는 날이 될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여호사밧 골짜기, 심판의 골짜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지금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때 만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인지, 나를 심판의 골짜기로 던지시는 하나님인지 지금 우리의 삶으로 결정된다는 것이죠. 자, 21절. 내가 너희들에게 왜 이렇게 심판을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은 절기를 지킨다고는 지키는데, 너희들은 성회로 모인다고 모이는데 내가 이 절기들을 미워하고 너희 성회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죠? 왜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내가 너희가 드리는 번제나 소제를 들을지라도 내가 받지 않는다. 너희 살찐 희생의 하목제는 원래 자기의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도 드리고 이웃과도 나눠 먹는 진짜 좋은 제사가 하목제거든요. 너희들이 아무리 좋은 뜻으로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도 드리고 제사장도 섬기고, 너희들이 이것 가지고 이웃 사람과 나누는 잔치를 했어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쳐다도 보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왜 이렇게 한다고요? 앞에 4장 4절부터 5절을 보자 이랬어요.
여러분 4장 4절부터 5절 한번 보십시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를 받지 않는가? 너희들이 베델에 가서 범죄하고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면서, 즉 우상 숭배하고 세상 속에서 질펀한 죄 속에 있으면서 또 절기가 되거나 성일이 되면 안식이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침마다 희생을 드리고 3일마다 11조, 원래 3년마다 드리는 11조를 3일마다 드리면서 종교적 열심을 낸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내가 이때 4장 4절 말씀도 설명했잖아요. 베델에 가지 말고 길갈에 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드리면 받아요. 그죠? 근데 베델에 가서 우상 숭배하고 길갈에 가서 우상 숭배하고 삶에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으로 완전히 그 죄에 빠져서 불순종의 삶을 살면서 또 절기가 되면은 안식일이 되면은 또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려. 그러니까 안 받겠다는 거예요. 5절 보십시오. 4장 5절에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소원제로 드는데, 하나님은 누룩 안 받으셔요. 이 누룩이 뭘 상징하죠? 죄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부풀어오는 죄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 죄가 가득한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데 어떻게 그 제사를 받겠느냐?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고 있냐? 이것은 너희가 기뻐해서 너희들 스스로 위로받고 너희들 스스로 만족하기 위해서 하는 종교놀이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아니라고 분명히 4장 4절 5절에서 우리 말씀을 들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말씀에서 21절과 22절 내가 너희 제사를 받지 않는 것, 너희 절기를 받지 않는 이유는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고 누룩 같은 죄된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으니,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새벽에 예배하는 여러분 보고 이 새벽에 좀 듣기 거북한 소리를 가끔씩 제가 하잖아요. 우리가 새벽에 일어나 예배도 드려, 새벽 기도도 해. 또 하나님 앞에 11조도 드리고 막 하나님 앞에 예물도 여러분들이 정성을 다해서 드린다고 드려. 그런데 삶에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어떤 영역이 있다면 그것을 정리하지 못하고 그것을 자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그 예물을 안 받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가르치잖아요. 너희들이 행제에게 원망될 일이 있으면은 그 예물 예루살렘까지 왔을지라도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다시 저 나사렛까지 가서 저 갈릴리까지 가서 그 형제와 다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 했잖아요. 그죠? 이게 무엇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가? 무엇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가? 우리가 성경에서 그 원리를 배우는 거예요. 그죠? 이들이 드리는 종교적 열심, 하나님이 거부하겠다. 내가 쳐다도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쳐다도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네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고치라고 그래요. 이 노래소리 뭐죠? 우리도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찬양도 해. 근데 찬양하면서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찬양해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는다고 말해놓고, 예배합니다 해놓고, 하나님 기뻐하신 가사로 노래는 불렀는데 삶이 뒷받침되지 못하니까 그 노래, 그 찬양 거치라는 거예요. 내가 듣기 싫다는 거예요. 네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원인은 뭐라고요? 아까 베델에 가서 범죄하고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입술로는 찬양하고 있으니, 입술로는 제사 드리고 있으니,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으니 그 찬양, 그 제사 내가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은 어떤 삶? 24절의 삶. 오직 정의를 물같이, 오직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라. 흐르게 하라. 너희들 삶에 ጼ데까가 실종되었고 너희들 삶에 미스파트가 실종되었다. 미스파트가 뭐라고 그랬죠? 말씀의 법대로 사는 것. ጼ데까가 그래서 하나님 관계가 바르게 된 것. 이런 같은 의미라고 그래서 그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관계가 바르게 돼요. ጼ데까와 미스파트가 실종되었다면 다시 그 정의가, 그 공의가, 그 미스파트와 ጼ데까가 강처럼 흘러가게 하라. 그런데 앞에 어떻게 이 사람들은 살았다고요? 5장 7절에 그 정의를 순쑥으로 바꾸고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집어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정의를 아주 독한 독초처럼 만들어서 이 세상에 독을 퍼뜨리는 사람들로 살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땅에 던져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관계, 바른 관계를 나는 필요 없다고 집 던져버리고 사는 사람들 어찌 내가 그 제사를 받겠는가 이 말이죠. 그러므로 너희들이 예배가 너희들이 찬양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면 오직 정의를 물같이 오직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할렐루야 아멘. 내 개인에게도 이 일이 이루어져야 되고 가족에게도 이 일이 이루어져야 되고 교회 공동체에도 이 일이 이루어져야 되고 도시에도 이 일이 일어나야 되고 특별히 대한민국에도 오직 정의와 공의가 강처럼 흐르게 하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정의와 공의의 삶을 살아내면 여러분 가정이 그렇게 살아야 되고 한 교회 한 교회가 이렇게 살아내면 대한민국에도 이 정의와 공의 강이 홀로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맞습니다. 저처럼 제데까의 삶, 저처럼 미스파이트의 삶 먼저 살아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살아내므로 우리 가정의 강이 흘러가게 하시고 우리 가정의 강이 흘러가므로 우리 교회 공동체의 강이 흘러가게 하시고 도시와 대한민국과 민족과 지구촌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처럼 흐르는 하나님이 원래 디자인하신 그 지구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로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해요. 25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제대로 드렸다고 생각하느냐. 너희들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심지어 악평까지 하면서 그렇게 살면서 너희들이 또 뭔가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렸다고 제사는 드렸는데 그 예배가 제대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겠는가. 그러면서 26절에 말하면서 너희들은 그때도 뭘 섬겼다고요? 별신을 섬겼대요. 시굿이라고 하는 별 모양 우상을 샤쿠 뜻도 시굿이라거든요. 너희들은 별 모양의 신을 우상을 왕처럼 너희 왕 시굿이라고 말해요. 누가 왕인데? 하나님의 왕이신데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예배는 하면서 자기들 마음속에 다른 왕이 있는 거예요. 별신, 시굿, 또 기운, 별 모양의 신상, 너희 우상들과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상들의 별 형상을 가지고 너희들은 하나님을 예배했고 지금 아모스가 볼 때 지금도 너희들은 그렇게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이러니 어찌 여호와의 날이 구원의 날이 되겠는가? 어찌 이 날이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이 되지 않겠는가 이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병행. 아까 베델에도 가고 길갈에도 가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 그거 틀렸다는 거죠. 지금 이들이 하는 것이 별신들을 다 가지고 있는 그들은 나름대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거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또 40년 동안 또 제사는 제사라고 드리고 있다고요. 그러니 하나님이 너희들이 드리는 제사,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 내가 거부하겠다는 것이죠. 거부하겠다는 것이죠. 27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너희들이 회개치 않고 그때 40년 동안 그랬던 그 삶이 가나안 땅 도착에서도 이어지고 있고 그러므로 너희들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하라고 외쳐도 나의 종들을 통해서 회개하라고 외쳐도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아스루 군대가 와서 너희들을 포로로 잡아가는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임할 것이다. 그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신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하셨다. 그러므로 결론으로 돌아가면 뭐죠? 어제 말씀이에요. 지금이라도 여호와를 찾아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지금이라도 선을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지금이라도 제데까와 미스파트 정의와 공의가 강처럼 흘러가는 삶을 살아내라. 그러면 너희들은 살게 될 것이다. 이 하나님의 음성에 주목하지 못하면 여호와의 날이 구원의 날이 아니라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경고하십니다.
이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게 돼요. 오늘날 우리가 잘못된 복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은혜의 하나님이라 절대 우리를 심판하지 않아. 한번 택한 백성들 모두가 천국 가, 모두가 주님 오시는 날 다 들림 받을 것이야. 그 잘못된 복음에 여러분 스스로도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진짜만 알곡등만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입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선민의식으로 여호와의 날을 착각하듯이 우리가 잘못된 복음으로 우리가 그날을 잘못 해석하고 기다리고 있다면 바른 복음을 받아들여서 내 자신을 정결한 신부의 자리에 잘 정리정돈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 꼭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를 간섭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신 길 잘 걸어가서 주님 오시는 그날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그 복되고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섭리하셔서 우리로 바른 길 가게 하시는 진리의 성령으로 인도받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주님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기를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에 이 땅에 깨어있는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과 이 땅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복음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나부터 그 복음에 흠뻑 젖어서 그 복음이 원하는 그 길을 바르게 달려갈 수 있도록 이 새벽에도 우리를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그날 우리에게는 구원과 감격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는 기쁨의 축제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한 사람도 그 자리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없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